우리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올 한해 우리 2024년도 표어인데요. 여기 앞에도 붙여져 있고 위에도 붙여져 있고 그래서 늘 보시면서 올 한해는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라디오 DJ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랬대요. 음식을 막 만들고 있으면은 아이가 와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엄마 나 이거 하나만 이러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아빠 들어오면 먹어. 이렇게. 그래서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아빠가 또 맛있는 거 한 날은 또 늦게 들어오죠. 이상하게도. 그러면 기다리고 배가 쫄쫄 끊고 기다리는 이제 밥을 탁 차려 놓으면은 이제 숟가락을 들려면은 또 뭐라 그러죠? 아빠가 숟가락 들면 들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좀 우리 가장의 역할이나 그런 가정의 질서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또 하는 얘기, DJ 라디오 DJ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집마다 가정마다 또 분위기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엄마가 막 음식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안 돼. 아, 아들 딸 이제 이름 부르면서 뭐 성대 들어오면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애를 기다렸다가 이제 막상 먹으려면 맛있는 거 애들 다 주고 이제 아빠가 결국에는 먹을 게 많이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DJ가요 하는 말이 또 뭐냐 하면은 요즘은 사실은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가정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늦게 들어오고 또 엄마도 일하면서 늦게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먼저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고 또 밖에서 혼자 먹고 뭐 그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주보에 삽지도 했지만 참 편리한 시대가 되고 참 많은 기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개인화가 더 부추겨지고 여럿보다는 혼자 함께보다는 하나라는 그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등원교회가 참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는요 시대는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시대가 외치는 소리는 한 사람의 그 힘이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서 함께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표지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등원교회가요 올 한 해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도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만 올 한 해가 우리가 보내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내 형제 같고 내 자매 같고 진짜 내 가족 같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정말 따뜻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전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4개 쓰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요 같이 써서 같은 편에 보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전해줘야 됐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4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편지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겠죠. 예, 빌립보서예요. 역시 우리 등원교회는 눈치가 빠릅니다. 네. 예, 빌립보서. 예.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원래는 그쪽에 가려고 하지 않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만 사역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죠. 그곳에서 첫 도시가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죠.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했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자주색 옷감은요, 당시에는 왕이나 아주 고급 관료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루디아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좀 고위급 관리들과 부자들과 이런 왕들에게 되는 옷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함께 일하는 여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첫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성의 첫 교회. 근데 여기에 4장 2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루디아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이 교회의 나중에 리더들이 되는데 그 이름 중에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씨와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여기에 보니까 고난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싸웠을까요?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는 있지만 기쁨에 관한 것도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하는 내용이 유독 많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 교회가요, 좀 그런 다툼들이 좀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24년도를 우리가 달려간 우리 등원교회는요, 그런 다툼도 없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참 요즘 같아서는 우리 교회가 참 지금만 같아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너무 야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이대로 정말 이렇게 계속 내가 목회만 할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요 다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정말 서로 싸우는 일도 없지만 2024년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하나 되어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죽음으로서 마무리하시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셔야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었죠?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랑,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들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믿음의 공동체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요, 기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기록이 중요한데 특별히 야구는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10번 나와서 몇 번 치냐를 따지면서 그 타율을 따지고, 또 도루를 몇 번 했느냐, 또 뭐 그런 야구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그 기록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구는 그 하나의 기록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구단에 스카우트 되느냐 아니면은 은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날 정도로 기록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야구는 참 특이하게도 다른 운동에도 좀 그런 유사한 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좀 독특한 어떠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희생 플레이와 희생 번트예요. 이게 뭐냐면요, 희생 플레이는 뭐냐 하면 주자가 여러분 보실 때 1루, 2루, 3루가 있는데, 이렇게 안타를 치고 나서 1루, 2루, 3루 이런 베이스 바닥에 있는 이런 사각형을 밟고 마지막에 홈, 여기에 처음에 출발했던 지역을 딱 밟으면 1점이 되는 거예요. 윷놀이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 돌아와서 들어오면은 한 점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 돌아 들어오면은 1점이 나는 거예요. 근데 1루, 2루, 3루에 이제 주자가 딱 있을 때 원아웃이나 아니면 아웃이 아닐 때 타자가 딱 서가지고 공을 높이 빵 띄워가지고 저 멀리 보내요. 그러면요, 이 수비수가 공을 딱 잡잖아요. 대부분 야구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딱 잡으면 잡는 순간에 3루수가 베이스 그 사각형을 딱 밟고 있다가 그때 떼면 안 돼요. 밟고 있다가 딱 잡자마자 냅다 이렇게 홈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생 플레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러면은 이 타자 공을 딱 쳐서 멀리 보낸 사람에겐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남긴 남지만 아무런 자기한테는 좋은 게 안 남는 거죠. 딱 쳐가지고 저기 담장을 넘겨서 홈런을 치면은 이 3루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2점이 나거나, 아니면 딱 쳐서 안타가 돼서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도 살면은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자기의 선수 생활에 엄청난 그러한 좋은 게 되는데, 희생 플라이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1루에 나가 있든 2루에 나가 있든 3루에 나가 있든 이 타자가요, 이렇게 멀리 치지 않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렇게 톡 건드려 가지고 앞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번트라고 하는데, 톡 건드려 가지고 앞에 딱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는 1루까지 아무리 달려도요, 웬만하면은 1루에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감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작전을 써요. 뭐 이렇게 작전을 써요. 뭐 무슨 작전이면 그냥 뭐 이렇게 쓰면은 이제 1루 주자가 이렇게 막 달릴 준비하다가 공을 던질 때 막 냈다 달리는 거죠. 그러면요, 아무리 이 수비를 잘해도 정말 투수 앞에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1루에 있는 주자는 웬만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게 희생 번트의 작전이에요.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참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 팀을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주자가 한루 더 진루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게 하면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이 승리하고 우승하고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팀에게는 유익한 일이지만
선수 개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플레이가 희생 플레이와 희생 번트예요. 그래서 앞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적이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요,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갔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쓰신 거예요. 마치 야구에서 희생 플라이와 희생 번트를 대는 것처럼 내가 죽고 인류를 살리려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신 걸음이란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일까요? 희생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 바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려고 애쓴다는 건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2024년도 우리 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죽고 당신이 사는, 나는 죽고 교회가 사는 그런 삶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요? 희생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요 믿음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요 다른 계명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심상희 권사님은 마이크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심상희 권사님에게 이 마이크를 선물로 줘요. 이거 주려면 수신기도 줘야지. 이것만 냅다 주고. 그러면서 나는 심상희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구역 모임,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저 성도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성경 공부 시간을요 좀 줄이세요. 원래부터는 줄이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그냥 여기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결심한 다음에 가서는요 그걸 그냥 나누세요. 사랑을 나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들은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듯이 또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리드하면 되는 거죠. 김현미 성도님 지난주 말씀드려서 어땠어요?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역 모임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사랑하려면은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듣는 사람이 잘 사랑합니다. 잘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잘 들어야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신경숙 권사님이 막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주방에 칼도 지금 무디고, 예를 들어서 주방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좀 설치해 주시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들으면요 신경숙 권사님을 사랑해서 저분이 저런 거 힘들어 하는구나, 저거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 들어야지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헛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우리 등원교회는 진짜 잘 듣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일주일을 따지면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7, 24, 172시간. 역시 우리 송남수 집사님은 숫자가 밝아요. 항상 여기 앞에서 저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172시간. 여러분 172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시간은요 제가 되도록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30분 잡아둬요. 172시간에 30분을 여러분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성경책 안 피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0분만 듣는 거예요. 171시간 30분은요 성경과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루 3끼씩 먹어서 3, 7에 20일 20일 한 끼를 먹는데, 뭐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7, 24, 14끼를 먹는다 해도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끼만 밥 먹어요. 그리고 13끼나 20끼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30분의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2024년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요 제가 여기 칼럼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회개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하나됨 그러면 우리 하나 되어야 되니까 옷도 같이 입고, 뭐 찬양대가 옷 같이 입었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나로 맞춰야 되고 다 통일해야 돼. 정치적인 성향도 똑같아야 돼. 우리는 다 빨간색이야, 우리는 다 노란색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업인들만 모여요.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송국 이런 데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정치적 성향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의당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람만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여러 출신 지역 그런 것도요 다 타파하는 교회가요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도 괜찮은 교회, 누구나 와도 따스함을 느끼고 나도 이곳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각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심지어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뭐예요? 똥꼬도 있고. 여러분, 똥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걔가 화나가지고요 똥꼬 입을 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얼굴이 처음에는 노랗게 뜰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당을 쓰시는 분, 그분은 안 힘들까요? 여기 강대상을 청소해 주시는 분, 교회 시설이 고장나면 고치시는 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각자 자리가 천하고 귀한 자리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자리죠. 그게 한 사람이 빠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셔야 돼요. 아, 우리 송 집사님은 찬양을 잘 부르시구나.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장로님은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고치시구나. 여러분 저 보실 때 지금 어둡지 않으세요? 우리 조장로님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요 위에 조명을 하나 달아주실 거예요. 저 얼굴 예쁘게 나오라고. 예,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심권사님은 밥을 얼마나 맛있게 지은지 몰라요. 오늘 쌀 심권사님이 씻으셨습니다. 예, 등원구역이 식사 당번인데,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잘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당신이 낫네요. 겸손히 서로를 높여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같은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24년도 한 해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 조리읍과 파주지역과 대한민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등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사랑을 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셔서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한 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